저희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 훗날의 바울이 되죠. 두 분이 안수를 받고 파송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저곳을 거치다가 비옥한 고원 도시에 형성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장 위쪽에 이 파란색으로 제가 아래로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바로 저곳. 이곳은 당시 루가오니아의 수도로서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처음 찾은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이죠. 그곳을 찾은 이유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죠. 그 당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닐 때 가장 먼저 기도처 아니면 회당과 같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곳을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소개합니다. 허다한 무리라 하면 수천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의미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열성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그들이 전한 복음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극구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수 유대교 유대인들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어떠한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곳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방인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짓된 말로서 이방인들의 귀를 현혹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다라고 그러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악랄한 수단을 기꺼이 동원을 했던 매우 정말 질이 좋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젠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만도 한데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라는 말이 이 아포스토리란 말이 이 보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을 사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참으로 인상적인 구절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이것저것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좋지 않은 말을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괜히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뒤에서 자꾸만 긁어대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고 있던 선한 일을 잠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둬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강하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 처지일간 그 신앙의 열정을 지키시겠죠. 그죠? 네. 아멘. 선한 일을 하시다가 반대에 직면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참 쉽다, 어떤 반대에도 안 부딪힌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반대 세력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오해를 받고 또한 상처를 입게 될 때 다음 구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또한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악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음을 알면서도 두 사도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적의 반대가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두 사도는 더욱더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두 사도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 영어 예배, 일부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오에 있는 영어 성경책 사도행전 14장을 펼쳐서 읽는데 바로 이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사도가 오히려 그곳에 더욱더 오래 머물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번 계속해서 제가 정말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다음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In reliance on the Lord.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이게 홀맨 크리스천 바이블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 피에 있는 거기 어떤 것은 NIV가 있고 어떤 것은 홀맨 크리스천 홀리 바이블이 있고 그럴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것은 홀맨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죠.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를 힘입었다. 주를 더욱더 온전히 의지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왠지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한 일례로서 우리 목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발. 사실 목발이라는 것, 부상이나 이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인 거죠. 사용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팔 아래에 끼고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목발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선뜻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야, 너 왜 그래? 너 그리 약하고 무기력해 보여. 차라리 너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 걸어가지 그래. 괜히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창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남들이 비난할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하죠. 물론 그 누군가는 주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즐겨 찬양을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신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죠. 사실 겸손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죠. 성경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발이란 것은요, 이게 창피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인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발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목발 인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자신 부리는 사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Full Reliance on God, 하나님을 온전한 의존이라는 그러한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궁핍한 사람은 울부짖습니다. 그 외에 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궁핍한 자가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로하여금 즉시 부르짖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지혜일 겁니다. 친구들의 귀에 대고 울부짖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돕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가장 가깝고 또한 간단한 길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 불쌍한 친구여, 그대의 부유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오 무력한 자여,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결코 당신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저 거지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두려움도 없고 핍박 앞에서 언제나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강인한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무리 앞에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힘입었기 때문이죠. 곧 주님을 그들이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능력의 비밀은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저 부끄럽고 또한 연약하기만 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길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주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Holy bravery. 주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담대함이 주어져요. 성경에 여러 예화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제가 성경 구절만 좀 소개를 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모두가 holy bravery, 아주 거룩한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담대함. 이 거룩한 담대함은 오직 주를 힘입을 때, 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즉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힘입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 특별히 3절 말씀에서 다음 부분을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A가 있어 B가 있고 A, B가 함께하니 C가 되는 거지요. 주 예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주께서 자신을 의지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통하여 실로 놀라운 일을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고니온이 복음이 이제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니고니온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두 사도를 지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반대했던 자들의 열심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관원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서 다음과 같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도를 능욕하여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자.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두 사도가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직전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급히 떠나감으로써 큰 화를 면하게 되지요. 물론 성령께서 아직까지 그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문학가들 중에 세 분이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찰스 딩크슨, 우리 그 크리스마스 캐롤 두 도시 이야기 썼던 분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C.S. 루이스. 아마 저의 설교에서 자주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본인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갈등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글로 옮겼기 때문에 특별히 저 자신의 관심을 많이 끕니다. 이분이
쓴 수많은 책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거 바로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이 전집입니다. 아이들의 책들로 보이지만 절대로 아이들의 책은 아니고요. 물론 아이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어른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아주 읽을 만한 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Chronicles of Narnia라는 겁니다.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책인데 성경 이야기를 잘 동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전해주고 있는 책이죠. 이 책에 이 프린스 캐스피안이라는 캐스피안 왕자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루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슬란을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이 동화책에서는 아슬란이 사자로 나와요. 사자. 그런데 사자가 사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의미를 하죠. 루시가 아슬란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 당신은 더 커졌어요. 그러자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너가 좀 더 나이가 들어 성숙했기 때문이야, 꼬마야. 아슬란, 그럼 당신이 더 커졌기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아슬란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란다. 하지만 매년마다 너가 성장해 갈 때마다 너는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야. No, I'm not. But every year you grow, you will find me bigger. 매년마다 성장해 가면서 너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좀 더 나의 위대함을 너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깨달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원의 깊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는 의존도도 더욱더 깊어져 갈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의존의 능력을 키워주고 결과적으로 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벤나이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주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좀 더 큰, 좀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의존이 더욱더 깊어져 갈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벤나시안 학감리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